에스겔은 오늘 본문 33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확 바뀌어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바뀌는데요. 첫째, 메시지가 심판에서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바뀝니다.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다가 이제 33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부르심,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대상도 이제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이제 한 개인들에게로 이렇게 바뀝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그 땅 안에 의인도 마찬가지고 죄인도 마찬가지고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회복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이제 한 개인들에게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바로 그 개인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메시지들로 선포가 됩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 회복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 회복에 대해서 필요한 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듣고 이 말씀들,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세움으로 이 회복의 복된 부르심에 우리가 꼭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에도 파수꾼으로 불러주시죠. 이제 이 멸망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다 증거하고 나서 결국은 그 선포된 메시지대로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후에 다시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그에게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또 전하게 하시죠. 파수꾼이 뭐 하는 자인가? 3절 말씀에 보니까는 나팔을 부는 자예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자입니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경고하는 이유는 뭔가?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는 경고를 듣고 저들로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거,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파수꾼의 경고하는 메시지의 목적인 거죠.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것,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파수꾼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7절 중반에 보니까는 너는 내 입의 말을 첫째로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들어야 하는 거죠. 파수꾼이 불어야 될 나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고해 줘야 될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때문에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듣고요, 또 들은 그대로 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전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라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죄인이 죽지 않고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죄인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바로 그 마음으로 너 가가지고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전해주라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죄, 심판, 지옥 이런 거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우리가 왜 이러한 질병, 왜 이런 관계의 문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죄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이면 그대로 가서 전해줘야만 해요. 듣든 듣지 않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거 그대로 전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죄인을 또 회개케 해주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요, 망한 자를 회복케 해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보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은 싫어할 텐데 하면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인 겁니다. 그리고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고 또 전하기도 해줘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로의 회복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만 또 되어지는 거죠. 11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파수꾼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면 유다 백성을 말하고요. 파수꾼이 유다 백성에게 전해야 될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파수꾼이 전해야 될 메시지인 거죠.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지금 악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 생명, 그 회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내시는 거죠.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21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했다. 그래서 도망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는 11째 해 9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이제 한 1년하고도 조금 더 지난 때예요.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SNS가 있고 뭐 전화가 있어가지고 망했다고 망한 소식이 곧바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망했는데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자 그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완전히 망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오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무슨 소망이 있는가? 철저한 절망의 상태였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회복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의 방법이 뭔가? 너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키고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지금 나라는 망했고 회복에 전혀 이렇게 상황과 형편과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삭은 사망이죠. 반드시 망합니다. 그 말씀을 주구장창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에스겔 선지자도 선포해 주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결국 망했었죠.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말씀대로 회복됩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철전 암흑 절망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회개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죄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형편은 망했는데, 형편은 절망인데,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언약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예루살렘 망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또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요, 회복을 위해서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예루살렘이 이미 망했는데 그런데 무슨 살 수 있겠느냐? 어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 멸망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믿었었거든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평화, 소망을 믿고 기대했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 에스겔이 이제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데 저들 하는 말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한결같이 안 믿어요. 예루살렘 망한다 그 말도 안 믿고 회복된다 그 말도 안 믿고 이런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저런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심판을 전해도 불신하고 회복을 전해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개인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살고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회복들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